여러분, 고난이 길다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빛이 안 보이고 언제쯤 희망이 보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새벽에 여러분들 저수지를 갈 일은 없죠. 나도 없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잘못 얘기했습니다. 한참 은혜로웠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밖에 이렇게 쭉 나가 보면 안개가 자욱히 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태양만 한번 비추면 그 안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저런 자욱한 안개들이 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빛, 여러분의 빛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안개를, 삶의 안개를 거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찬양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영혼을 담으시고 마음을 담으시고 고백을 담으시면 그 찬양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그 찬양 중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은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모여 믿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어떤 분은 집 문제,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어떤 분은 자신의 건강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한계를 거치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마음에 이 가슴에 대고 한번 불러봅시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닳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세임이 임해서 물론 이 자리 나오기까지가 여러분들 일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부랴부랴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하루 종일 잠만 자다가 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가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죠. 뭐 언제나 다 여지는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던 분들에게도 힘이 그리고 피곤한 분들에게도 주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룻기죠. 여러분들 성경 읽기 학교 하시는 분들은 이 룻기의 배경이 어느 시대입니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저한테 성경 읽기 학교 배웠다는 말은 정말 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사사 중에 어느 사사시대입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거 다 가르쳐줬는데 기드온 시대입니다. 뭐 이제 이해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을 다 알려줬는데.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룻기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시대에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룻기 전체를 본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손해를 보아도예요. 그러면 이 전체 말씀에 보면요, 이 사사 시대에 나오미 가문이 등장하고 또 이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압으로 이사 가기 전에 살았던 지역은 네 맞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가 예전에 모세가 신명기를 전했던 모압 평지로 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모압은 문명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집안이 다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그 이사 가는 곳에서 모든 가족이 죽게 되죠. 이때 며느리를 얻었는데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살리는 일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나는 손해를 보는데 그래도 살리겠다는 거죠. 살리는 사람, 그 두 사람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 어머니와 함께하고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이삭을 주는 일을 하게 되죠. 룻기 1장 16절, 룻기 2장 7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러분, 2장 7절을 읽기 전에 룻은 이 어머니 보잘것 아무 능력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와 손해를 보는데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2장 7절에 보면 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이삭을 주어요.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배배는 자를 단 사이에 이삭을 줍고 아침부터 잠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여자예요. 예?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즘 여자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여자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러분 남자분들 오늘부터 여러분 운동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식사하시고 오늘부터 몸에 좋은 산삼 다 구해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여자들은 할렐루야. 남자분들 오래 살아야 돼. 근데 이 룻은 요즘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요즘에도 괜찮은 여자들 많죠? 그 사람들이 다 성전께 있죠? 예외도 몇 명 있어요. 성전께. 룻은 손해를 봤어요. 남편이 죽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재혼하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괜찮은 여자 있던 건 이미 파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손해보는 자리를 택해요. 시어머니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죽는 일은 너무도 한심한 일입니다. 이삭 죽는 밭도 별 볼 일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하잘 것 없는 일, 너무 하찮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손해를 보아도 별 볼 일 없는 그 일을 살리기 위해 하고 있고 손해를 보아도 연약해진 그 어머니를 살리는 일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한심해 보일 수도 있죠. 예를 든다면 저쪽 동백이나 할렐루야, 저쪽 동탄이나 할렐루야, 그쪽 시설과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한심하게 그지없고 그리고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합니까? 동백, 동탄, 시흥 빼고 수지, 처인, 역북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분 무슨 경제적 논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회는 선택하는 것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기도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이 보여야 그게 선택하는 거죠. 아멘.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한심해 보이고 내가 섬기는 셀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작아 보이고 내 자녀가 연약해 보이고 내 인생이 내 신세가 초라해 보이고 내 가정이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마치 룻에게 나오미처럼, 마치 룻에게 이삭 주는 밭처럼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하찮아 보여. 이삭 주는 일이.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하고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그 사람이 너무도 초라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해 보이는 일터, 그 초라해 보이는 가정, 그 초라해 보이는 사람, 셀, 그리고 교회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살리는 사람이 된다면, 할렐루야,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섬기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손해볼지라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손해보기 싫어요. 셀을 위해 손해보기 싫고, 교회를 위해 손해보기 싫고, 가정을 위해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사역에 있어서도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합니까? 라는 분들이 있어요. 룻은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예? 뭐라 그래요? 이게 여자가 한번 남편 죽고 또 결혼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아니, 좀 멋진 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제가 말고 더 멋진 말로 뭐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자식을 위하여, 어머니를, 룻은 자식이 없죠, 아직까지. 어머니를 위하여, 그리고 어머니를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이, 내 신세가 초라해 보이고 내 섬기는 일터가 작아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뭐예요? 어머니를 살리고, 공동체를, 어머니를 살리려고 했던 그 룻에게 하나님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살리는 사람이 되면 억울해도, 손해보아도 살리는 사람이 되면 주님은 그 이상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죽어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위해 손해볼래요? 자식을 위해 손해볼래요? 하면 차라리 자식을 손해 안 보고 교회를 손해볼래요?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요, 하나님이 그랬다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식을 손해 안 보고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지 못했겠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섬기는 셀이 너무 보잘것없어요. 셀 리더를 보면 꼭 나오미 같아요. 아무 능력도 없어 보여요. 아무 힘도 없어 보여요.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도저히 내가 전도할 맛도 안 나고 도저히 사역할 맛도 안 나요. 내가 섬기는 팀을 봤더니 팀장님이 너무 나오미 같아요. 내가 지금 일터에 가고 있는데 내 일터를 보니까 이삭 주는 일처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 보잘것없어요.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일터에서도 나만 손해보고 직장에서도 나만 손해보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그렇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신세가 초라해 보이고 외롭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일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 남을 위해, 살리기 위해 손해보는 사람이 된다면, 손해를 보아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택하고 살리는 쪽을 택하고 교회를 살리고 셀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아멘, 영혼을 살리고 살리는 쪽에 택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대상도 살립니다. 근데 우리는 참 손해보는 걸 싫어하잖아요. 가족을 위해, 셀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터를 하는데 교회만 오면 내가 제일 많이 손해를 봐요. 예를 들면 가족을 위해서도 너무 가족들이 참 많은데 꼭 내가 왜 하필이면 장남이에요.
저는 아니고 여러분이. 나는 왜 맨날 우리 집에서 나만 손해봐요? 나 말고 여러분들 중에 누가요? 맨날 억울해요. 예? 왜 우리 집에서는 내가 맨날 손해봐야 하고, 왜 어디 가면 밥값은 맨날 나만 놔야 되고? 이건 나 맞아요. 밥값은 맨날 나만 내고. 아니 연세가 많든 당연히 내가 내야 된대요. 어떨 때는 억울해요. 왜 나만 내야 되나? 뭐 노인대학에서 소풍 가는데도 왜 다른 분들은 밥 만들고 하는데 왜 나는 반찬까지 갖고 와야 되나? 어저께 그런 생각을 했던 교수님들이 2명 있어요. 있을 거야. 저는 살짝 갔다 살짝 왔지만 거기서도 식사도 안 했죠. 왜냐면 이제 뭐 노인대학 학장님도 없고 학감님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얼굴만 보고 왔어요. 괜히 꽃구경하는 척하다가 싹 사라졌어요. 머문 시간 5분. 소리소리 먹는 시사를. 밥은 어디서 먹었어요? 집에, 교회 와서 혼자 외로웠어요. 여러분, 왜 맨날 나만 손해를 봐야 되고, 왜 교회에서도 섬길 때도 왜 우리 세례는 진짜 꼭 나오미 같은 사람만 있어요? 믿으십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세례는 꼭 보면은 그냥 연약하고 아이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손해를 보아도 김순효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아직도 헷갈리네. 권사님인지 집사님. 너무 젊게 보여서 그런지도 몰라요. 권사님이에요? 지금 노래 나온 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 셀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왜 맨날 나만 손해 보고, 맨날 왜 나만 밥만 사야 되고? 여러분, 밥 살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밥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사요. 왜 맨날 나만 뭐 해가지고 와야 돼? 나오미 누시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무슨 부유한 여자입니까? 그러나 자기의 여건에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렸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손해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정교회 다니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손해 안 봤을 텐데. 권사님 왜 그렇게, 이성숙 권사님? 심하게 웃는 분들은 지금 뭔가 은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손해 많이 보고 있다, 이 뜻이죠. 예. 왜 하필이면 제자훈련팀에서 간식팀인가? 기껏 걷어서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돈은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간식 좀 빼주세요. 이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었어요. 그냥 밀고 가라. 손해보는 것이 사는 길이다. 몇 명이 그런 분이 있대요. 이번에는 간식팀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손해보는 자리가 가장,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십니까? 루시 손해보는 그 자리가, 오르바를 보십시오. 오르바는 다시 결혼한 걸 뭐라 그래요? 이거 좀 멋있는 말 있잖아. 출가 외인? 아니, 잘못 얘기했네. 어떻든 그 오르바는 여러분,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손해 안 보려고 했던 여자예요. 나중에 이 오르바가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말씀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그 오르바는 손해 안 봐요. 안 보는데 성경에서 이름이 사라져요. 그러나 룻은 보십시오. 자기도 초라하지만 더 연약한 사람을 위해 손해보는 자리, 손해보는데 억울해요. 맨날 나만 써야 돼요. 맨날 나만 또 청소해야 돼요. 남들은 청소 안 해요. 청소 안 해도 교회가 깨끗해요. 왜? 내가 안 해도 누가 하니까. 야싸, 아싸, 가오리. 교회에서 보면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보면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얘기해요. 오늘 설거지였는데 내가 뒤로 살짝 빠졌어. 자, 여기 몇 명 웃어요 지금요.
또 운전인데 내가 뒤로 살짝 빠졌어. 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지 여러분, 룻처럼 손해 보는 자리에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외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묵묵하게 손해 보는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살리는 쪽에 서고 살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살리고 그가 있는 곳도 살리고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나기를 원하고 내가 나의 인생이, 나의 신세가, 나의 가문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살리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일터가 초라해요. 그래도 손해보아도 그 일터에서 내가 이 일터에서 내가 하는 일이 회사를 살리는 거다. 네, 그 마음으로 하시라고요. 아멘. 여기 보면요, 손해를 보는데도 더 적극적으로, 룻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리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요. 그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자, 볼까요? 룻기 3장 18절, 룻기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은 보아스지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을 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죠. 보아스 입장에서 여러분 룻을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손해를 봐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보아스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그러지 총각입니다. 룻은 나이가 적어서 그러지 총녀가 아닙니다. 이제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입니다. 결혼했다가 온 여자입니다. 그럼 룻기 4장 6절에 보아스가 룻을 자기 여자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나오미의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기업을 자기 돈으로 그 잃어버렸던 것을 사야 돼요. 엄청난 손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업 물은다 그래요. 자, 6절 봅시다. 4장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자, 이 기업 물을 자는 누굴까요? 나오미의 가문에 그 잃어버린 것을 자기 돈으로 밥과 가정을 사는 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기업이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이기적인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게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돈으로 나오미가 잃어버렸고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그 밭과 그의 가정을 사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을 것을 누가 보고 물으라 그래요? 보아스 보고 하라는 거죠.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손해보지 않겠다. 여기서 기름 물을 자라는 뜻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망한 친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돈으로, 그 망했으니까 그 밭이 다른 집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돈으로 그 밭을 사서 그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업을 무르겠다는 말은 자신이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룻을 책임질 우선순위에 있는 기름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가 뭐예요? 자기는 손해보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선순위인 보아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나 손해보기 싫어요. 나는 절대로 이 공동체를 위해, 가족 공동체를 위해 손해보기 싫어요. 친족 집안이니까 손해보기 싫어요 하면서 손해를 안 봤어요. 그러나 이 손해를 안 본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 자기 가족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요, 성경의 다윗의 조상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데 손해를 봐요. 쉬지 않고. 그래서 룻기 4장 9절 10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기름 말년
기론 만료는 누구예요? 나오미의 두 아들에게 있었던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기업을 물었다는 게 자기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뭘요? 잃어버린 이 엘리멜렉 집안의 모든 땅을요. 그러니까 돈이 배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장로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것이다. 10절 또 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보아스는 룻도 살리기 위해 손해를 봤는데 물질적 손해를, 인생의 손해를 더 많이 본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손해를 감당했고, 그리고 이 손해, 이 룻과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살리는 일에 책임을 다했어요. 결국 보아스도 살고 룻도 살고 자녀도 얻고 가문도 다윗의 가문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손해보는데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누군가를 살릴 기회가 있다면 그 자리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기회, 섬길 기회, 도울 기회가 있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먹어요. 나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마음이 안 열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섬길 기회, 전도할 기회, 도울 기회가 있으면 그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청년들, 결혼할 때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를 보니까 당장 미래가 안 보여요. 외모는 봐줄만 해요. 근데 미래가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결혼하면 억울해. 내가 결혼하면 손해예요. 그런데 믿음은 또 엄청나요. 장인, 장모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아들과 딸이 며느리하고 사이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손해예요. 현처럼. 정혜영이가 훨씬 나아요. 누가 정혜영하고 션이 결혼했을 때 정혜영이 손해라 그랬지? 그럼 정혜영은 뭐 한 겁니까? 정혜영 탤런트 씨는요, 손해본 션을 살리려고 결혼했더니 아니 금맥을 얻었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내가 별로 션은 인용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손해를 봐도 결혼도 살리기 위해서 하면, 그러니까 이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 물론 외모도 봐야겠고, 그리고 미래도 봐야 됐고, 뭐 다 봐야 되지만 먼저 봐야 될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즘 뭐 남자나 여자나 믿음을 봅니까? 먼저 외모 봅니까? 성격 봅니까? 돈 봅니까? 셋 다 봅니까? 아니 믿음만 봅니까? 여러분, 비전과 믿음을 보셔야죠. 손해를 보아도. 말로는 지금 다 아멘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게 중요하죠. 아멘.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손해를 보았습니다. 왜 전도하는데 이렇게 많이 손해봐야 하는가? 시간 손해, 물질 손해, 에너지 손해,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내가 또 그 시간에, 새가족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그 시간에 손해봐야 되죠. 5시 반에 나와야 되니까 손해보고, 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인데, 근데 목사님이 내년에는 정교연 수련회를 휴가를 돌리래요. 자,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내년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휴가의 1박 2일은 정교연 수련회로 손해봅시다. 손해를 보아도 살리는 쪽에 서야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주일에 자녀를 학원에 특강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보내지 않아요. 왜요? 예배 드리려고. 손해죠?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천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배를 위해 단호하게 손해보는 것을 택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를 위해 손해보는 것을 택하시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살리게 하여 주시고 수천 배, 수만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떨 때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있어요. 왜 맨날 나는 가족을 위해, 나는 보아스처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손해봐야 돼? 나는 이걸 왜 손해봐야 돼? 교회를 위해 나는 왜 이걸 손해봐야 돼? 나는 왜 맨날 나만 이렇게 시간이나 전도 대상자를 위해 손해봐야 돼? 그리고 내가 왜 셀을 위해 손해봐야 돼? 그러면서 손해보는 자리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를 보니까 손해보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살리려고 해요. 살리려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이 말은 잘못해갖고 손해보는 게 아니고, 보증 잘못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누구를 살리려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려고, 누구를 일으키려고, 교회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내 신세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도 내가 뭔가를 살리기 위해서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살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손해를 보아도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셀 가족을 위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면 내가 억울할 수도 있죠. 왜요? 아무개라는 이름 없는 그 친족은 손해보기 싫어서 자기 자신만 살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 이름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남을 살리려고, 내가 손해보면 억울해져요. 내가 손해보면 외로워요. 내가 손해보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손해보면 점점 마이너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살리고, 일으키고, 그런 사람을 살리고, 게스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팀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주님께서는 그 이상을 갚아준다는 것이 룻기의 얘기예요. 룻기는 한 가문이, 철저하게 망한 가문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룻과 보아스.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손해를 보았다는 거죠. 왜 나는 먹는 자리만 있으면, 하필이면 왜 나는 건사가 돼가지고 밥값은 내가 내야 되는가? 이런 마음 내려놓고 낼 수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다 보신다. 그리고 얻어먹는 분들은 얻어먹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든지 뭘 먹으면 커피라도 한 잔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지금 있는 장소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시고, 마무리합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읍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따지고 보면 금요기도에 이 자리에 온 것도 손해보는 일이죠. 쉴 수 있죠. 집에서 있을 수도 있죠. 조금만 더 가면 누울 수도 있죠. 그런데 뭐예요?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조금 손해보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주님이 오늘 그 영혼을 살릴 겁니다. 일으킬 것이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세한탄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다 같이 찬양을 함으로 나아갑시다.